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오늘부터 5주 동안 창조신앙 특강으로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명단을 좀 작성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이스쿨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명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명단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5주 동안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하루라도 빠지시면 제가 가차없이 빨간 줄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꼭 5주 동안 빠짐없이 오셔야 이게 흐름이 있고 이게 그 커리큘럼이 그 내용별로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 주라도 빠지시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5주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서빙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창조과학회에서 회장으로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은일 장로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교회인데 뭐 마치 제가 손님처럼 온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그런데요. 어쨌든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창조와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따지면 되게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와 부활을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사실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신앙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창조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면 예수님의 부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하면 부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창조랑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해야 되는 이 시대는 결국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바보 취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우리의 복음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세 번째 파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가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과학을 앞장세운 진화론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뭔지 과학이 뭔지 나는 관심도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을 앞장세우고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뭐 1, 2년 된 게 아니라 거의 몇백 년 동안 진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지는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그 진화론이 나오는 그 이전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4,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이렇게 덧붙였죠.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내가 과연 이 도를 믿고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전통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도를 전하는 자를 죽여버리고 내가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인가.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냐 죽으냐의 문제, 자신들이 경험했고 또 십자가 같이 못 박히는데 참여했던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로 부활하는가,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 과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7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테네에 돈 많고 시간 많고 유식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맨날 신기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듣자 하니 시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와서 어떤 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 뭐? 사람이 부활해?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해? 야,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 야, 그 희한한 얘기 한번 와서 해보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그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뭐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5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뭔가 바쳐야 된다고 하지, 너희들 뭔가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뭐 해야지 뭔가 우리한테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바꿉니다.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다. 너희들이 신의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맞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황제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던 시대에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안 돌아오면 뭐 그걸로 그냥 살면 되나?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주장했던 이 5가지 논거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인간의 정체성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제가 좀 전에 과학의 이름을 걸고 진화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성경이 거짓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진화론에서 뭐라고 하죠? 창조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특별한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창조물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이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물질로부터 동물로부터 진화된 다른 동물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 되게 헷갈리게 되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만 되는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배로 오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뭡니까? 지금 시대는 사람들은 과학이 우상이 됐어요. 과학과 기술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뭐 무슨 얘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면 신문에 크게 나옵니다. 뭘 하면 뭐가 되고 AI가 돼서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또 그걸로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과 기술로 해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되게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심판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어떤 형제가 와서 좀 신앙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랑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은 친구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닌대요. 역사적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역사적인 존재로서만 믿는다는 거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럼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 다 제자들이 만든 가짜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만 남기고 나머지 가짜는 다 빼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정권에 도전했던 어떤 혁명가 예수, 그러나 비참하게 죽었으나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어떻게 보면 좀 논쟁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거의 2-3시간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근데 훨씬 세련되게 말씀하시네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완전히 떠나기에는 좀 뭔가 찝찝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초월적 역사를 믿기 싫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런 물질 세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줬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든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세계를 네 스스로 창조해봐. 너는 내가 창조한 세계 속에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기준을 정했으면, 내가 그 기준에 따라 창조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네가 그 기준을 따라야지. 네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와 도덕적 기준과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물질세계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과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물질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죠. 도대체 생명체들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도덕적 기준도 어떤 건 절대적 기준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은 결코 공의롭지 않은 심판도 없으실 거고 결코 은혜와 자비가 없는 심판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조화될지 우리는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분명한 거죠.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신론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리인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빅뱅 이론으로 다 설명이 돼. 꽝 터지면서 이 모든 만물이 뭐 혹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화돼서 원숭이와 같은 존재로부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진화론의 모든 단계가 마치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형편없잖아. 너희 하나님이 되게 실력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기준과 모든 것들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기준을 범했던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죄악서부터 시작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이 다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결국 범죄한 인간들이, 죄인인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죠.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빅뱅 이론도 과학자들도 이거 아닌 것 같아라는 이론을 가지고 진화론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제가 좀 전에 목사님이 저를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저희 연구실에 또 크리스찬 학생도 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진화론이 진짜 틀렸는데 진짜 좀 뭔가 근거가 조금 돼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없다라고 주장해야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교수로서 과학자로서 사는 것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사이에 저는 아무런 모순도 또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신앙에서 올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이 처음엔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인가? 네,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창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창조사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 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스토리들이 다 뭐냐면 다 무엇이 있는데 뭔가 변한 거예요. 신이 죽어서 땅이 됐다든가. 빅뱅 이론도 뭡니까? 빅뱅 이론도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뭔가 똘똘똘 뭉친, 지금 우주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조그만 어떤 물질의 덩어리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의 세계가 되려면 그 덩어리들이 꽝 터져서 지금의 우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그런 물질이 진짜 있었을까요? 그런 물질이 폭발하면서 그 지금 이 물리학의 법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질이 확장됐다.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가정들을 두지 않으면 빅뱅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이론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지하지도 않아요. 물론 믿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일반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보면 다 뭔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뭔가 변해서 지금의 세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오직 성경 말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물질 세계도 시간도 공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뭐 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글쎄요, 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조차도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계속 존재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본인이 만든 위대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지 우주론을 아인슈타인도 포기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상대성 이론은 뭐 너무 어마어마한 이론이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고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같은 이 공간 속에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시공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뭐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은 없지만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지금 1분 전으로, 10분 전으로, 1시간 전으로 마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시공간이라는 것도 존재할 것이니 만약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의 시공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조차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공간이란 것은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공간이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성경에는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되게 감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났습니다. 뭐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야, 문 좀 열어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탁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한해요. 그 전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없어지고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믿지 않고 자는 사람들은 역시 성경 진짜 엉터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없어지고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그 과학 동화 같은 거 좋아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1차원은 선이다. 2차원은 면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과학자들이 3.5차원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그러니까 지금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인데 우리가 입체적인 공간에 있죠. 근데 시간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3.5차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3.5차원의 세계에서 7차원, 6차원 뭐 이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곳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우주가 뭐 7차원이 되는 등 뭐 8차원이 되는 등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1차원과 2차원을 얘기를 하냐면 차원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1차원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는 1차원의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2차원에 사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1차원에 살고 있는 생명체 입장에서 2차원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와, 얘는 신기해. 나타났다? 없어졌다. 분명히 여기서 없어졌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고. 근데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생명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원의 세계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2차원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3.5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세계가 있다면 그 높은 차원의 세계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발자국 딱 들어서서 우리 공간 속에 우리 시공간 속에 들어오시고 다시 한 발자국 다시 다른 시공간으로 가시는 게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상대성 이론이니 빅뱅 이론이니 가지가지의 과학적 이론들을 동원해서 막 스토리를 멋지게 만든 과학 많이 동원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상한 루머가 퍼져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많이 애들을 데리고 인터스텔라를 보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저는 그때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너무너무 비과학적인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은 여기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막 이상한 빛금 같은 그런 가득한 공간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상한 세계로 빠졌어요. 이 이상한 세계는 바로 3.5차원의 시공간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는 이상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3.5차원의 이상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그 딸이 어떤 새로운 과학 이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줬다라는 게 이 인터스텔라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진짜 비과학적이죠. 아니 무슨 암흑물질로 빠져 들어가는데 이상한 세계로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화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과학적이야. 예수님께서 탁 나타났다 탁 하면 황당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3.5차원의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고 없어지시는 게 훨씬 더 너무 논리적인 것이고 이런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세계를 상상해서 그리는 인터스텔라 영화가 진짜 더 황당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 증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한 쌍의 부모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됐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하면서 거기에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 대논쟁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처음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을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상상할 수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무슨 원숭이로부터 진화됐어? 진화론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세요? 그럼 여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색인종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라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가만있어 봐. 흑인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다 너무 새카맣게 태워서 흑인이 되고 뭐 이런 초등학교 들었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창조하셨.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환경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 색깔도 변화되고 하면서 진화론 쪽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바로 진화는 눈앞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오랜 세월 되면 충분히 원숭이도 사람으로 진화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라는 게 이런 식의 다양성에 대한 겁니다. 피부 색깔의 다양성,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눈앞에 진화의 증거가 있는데 창조 과학? 창조를 믿는다고? 바보들 아니야? 걔네 미친 거 아니야? 전혀 안 미쳤습니다. 전혀 안 미치고 이분들은 다양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다양성을 진화의 증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과연 모든 인류가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왔는가? 인류의 조상이 성경의 기록처럼 아담과 하와 한 쌍으로부터 나왔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을 주석을 단 그 성경의 주석을 보고 그 많은 신학자들이나 탁월한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해석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그 진짜 신실하고 좋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주석하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줬다. 이런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이 과연 그때 당시에 아담 가족들만 있었다면 가인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분명히 아담 외에 다른 가족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는데 아담 외에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왜 같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원죄의 문제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건데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 또 아담 외에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가인을 해치려고 하겠어요? 자기 동생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동생 죽였는데 다른 가족들이 진짜 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도리어 아담 가족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누구겠어요? 자기 동생이죠. 그 위에 난 동생들. 그때 아담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나중에 만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내 동생을 죽였으니 다른 동생들이 태어나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 아닌가?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미 모든 인류가 한 쌍의 부부로부터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쌍의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미 진화론 과학자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진화론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프리카로부터 인류가 출현을 했는데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런 멸종한 원숭이뼈를 가지고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하는 좀 황당한 이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곳으로부터 인류가 진화돼서 계속 이동을 했는데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살기 시작했던 인류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점점 까매졌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 피부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점점 까매져서 까만 인종이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인류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햇빛이 적네? 아니 나는 피부가 새카만데 햇빛이 적으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하얘져야지 해서 다시 하얘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피부색의 진화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과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들을 때 참 황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아프리카로 이민 가서 계속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데 결국 흑인이 될 거야. 믿어지십니까? 피부 색깔이 좀 까맣겠죠. 계속 햇빛을 받으니까. 근데 내 피부 색깔이 까마면 우리 애기는 더 까매질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화론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에 방해가 된다? 그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틀렸다. 이미 논문이 나왔어요. 모든 인류가 한 쌍의 부부라는 이 연구 결과는 이미 옛날에 나왔습니다. 이미 옛날에 나왔어요. 1987년. 그래서 그때 타임지에서 크게 나왔죠. 드디어 과학자들이 아담과 하와를 인정했어. 물론 진화론 과학자들은 저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어쨌든 마이토콘드리아를 연구했더니 모든 여성들이 한 여성으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이 한 여성으로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몇 년 후에 이제 남자들에게만 있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러면 남자도 한 남자로부터 나와야죠. 예, 역시 한 남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이 성경의 아담과 하와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Y 염색체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화론적 연대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고민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현대인이고 과거에 네안데르탈인인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후진 그런 인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화된 존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피 다 우리가 섞여 있어요. 퍼센티지가 다를 뿐이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화석의 증거로 진화를 보여주는 건 전혀 없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건 멸종한 원숭이뼈에 불과한 것이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고 원숭이면 원숭이지 중간 단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중간 단계,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사람으로 되는 중간 단계에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바인 또는 피트타운인 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때 그런 증거들이라고 주장했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진화론이 화석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됐던 시대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바인 같은 경우는 뼈 자체가 뭐 거의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걸 그냥 갔다 와서 얘기해서 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피트타우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사람의 해골인데 턱뼈는 원숭이의 턱뼈를 가진 진화론자들이 생각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진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중간 단계 화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912년에 영국의 피트타운 지역에서 발견해서 공식적으로 1953년에 발견해서 1912년에 발견해서 1962년에 공식적으로 이건 가짜 화석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물론 1953년에 타임즈에 크게 나오면서 이건 가짜다라고 라는 주장들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1912년서부터 1953년 또 62년 거의 40년, 5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진화론은 완벽한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지금 아주 서슴없이 진화의 화석의 증거 하나도 없어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제가 비웃듯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죠. 너 피트타운인 화석 발견된 것도 몰라?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무슨 과학을 얘기해? 진화론이 완전히 증명됐는데 이렇게 비웃음 당하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가짜 화석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마치 완벽한 증거처럼 되다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이고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 텐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화론도 맞고 성경도 맞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지? 라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그 고민 때문에 지금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황색인종도 있을까? 굉장히 이상하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흑인 부부가 있는데 첫째 아기는 까만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 아기도 까맣죠. 근데 셋째 아기를 하얀 아기를 탁 낳았어요. 둘 다 까만 부부인데. 자,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그냥 우리 두 부부 사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은 햇빛 받고 까매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전적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흑인도 될 수 있고 또 백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이 부부는 아기를 낳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애는 완전한 흑인, 한 애는 완전한 백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기 뭐 인터넷에서 그 블랙 앤 화이트 트윈 뭐 이런 거 치면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흔해요. 생각보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아빠 엄마로부터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인종이라는 것이 피부 색깔에서 나누어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게 이미 생명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 논문인데 이 논문을 자세히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데 표지에 나온 것처럼 과연 인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표를 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유전자를 분석하면 저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더 가깝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 간의 차이가 인종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인종 간의 차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부 색깔이 까맣고 하얗고 황색인종 이 인종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수학 능력이 좋고 다 다르잖아요. 쟤는 왜 영어를 잘하지? 쟤는 왜 달리기를 잘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여도 달란트가 틀릴 수 있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쟤는 피부 색깔 까맣게 태어났구나. 같은 형제지만 하얗게 태어났구나. 쟤는 흑인이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 쟤는 백인이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피부 색깔이 그렇게 많은 뭐 유전적인 차이를 보이고 그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뭔지 아직도 과학자들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따지면 유전자에 의해서 인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는 왜 까만 사람만 살고 어디는 왜 하얀 사람만 살고 그러지? 그게 또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언어를 갖던 인종들이 바벨탑 사건을 쌓으면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가 갈라지면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생명과학 책에 나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 뭐냐면 유전자들을 서로 결혼하여서 그 유전자들이 다 섞여서 살던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전적 형질들이 나오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만 이 관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사람만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베타 사건 이후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또 땅들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 피부 색깔의 다양성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미 같은 아기들, 같은 부모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피부 색깔이 나오는 걸 경험했던 세대의 사람들은 까만 아기 나오나 하얀 아기 나오나 뭐 그게 이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이 피부 색깔의 다양성들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한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린 다 하얀데 너 왜 까마니? 우린 다 까만데 너 왜 하얀이? 막 이렇게 피부 색깔은 너무 눈에 잘 띄게 되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게 되고 그러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바베타 사건 이후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지금은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게 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탤런트도 다양한 것처럼
이 지역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먹는 거에 따라서 또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축복 안에 우리 인류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양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대 복음에서 창조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과 인간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예수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다 해결해 됐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 처음부터 창조된 창조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군지 물어보면 뭐 그런 철학적 질문 의미가 없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진화론자들은 답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차드 도키스와 같은 유명한 진화론자가 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화론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어떤 대학생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대학교 교양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보죠.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중심은 DNA야. 이 DNA가 인간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통로의 역할에 불과한 거야. 우리의 주인공은 DNA야. 이런 리차드 도키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무슨 인문학 강의니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실망스럽겠지만요. 리차드 도키스가 얘기했던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DNA가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막 웃으면서 들어요. 전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그 웃으면서 들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리차드 도키스 얘기가 맞다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폭행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만약에 리차드 돈키스 얘기가 맞다면 성폭행 좋은 거예요. DNA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윤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DNA가 전달되는 것만이 가장 선이라면, 그것이 존재 목적이라면. 저는 의과대학에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저와 같은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분들과 학회도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죠.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공식 석상에서. 인간은 지구의 기생충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진짜 진화론적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구나. 인간만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니까 지구의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싸울 수는 없고 제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분이 진짜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너는 지구의 기생충이야. 잘 생각해. 빨리 죽어야 될지 아니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진화론자들은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차드 도키스와 같은 그러한 탁월한 진화론자가 탁월한 책을 써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이분은 진화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하철, 버스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삶을 즐겨.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결국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것이 많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 해도 편안하게 그렇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에 가서 막 눈물 흘린 척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잘 죽어도 되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게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없으면 왜?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진화론이라는 것이 진짜 정답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도 없는 거고.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점점. 근데 그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들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서 진화가 됐다라는 이러한 진화론의 주장을 믿는다는 게 참 전 너무 이상해요.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있지만 돌연변이 때문에 인간의 설계도가 바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컴퓨터를 쓰지만 컴퓨터에 버그가 일어나는 게 돌연변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버그들이 계속 일어나면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IT 전공하신 분들은 쟤 바보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컴퓨터야 포맷하고 새로 깔면 되지만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죽죠. 돌연변이 때문에 다 망가지면 죽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DNA 정보를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서슴없이 이렇게 합니다. 유전 정보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 색깔이 어떤지,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심지어는 범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얼굴로 생겼을 거야 DNA만 가지고 얼굴을 어느 정도 추정할 정도로 DNA는 우리의 설계도라는 걸 뭐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각자마다 또 다른 설계도를 갖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손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똑같으신 분 아무도 없네요. 희한하게. 희한한 건가요 그게? 네, 희한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려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는 DNA 정보가 똑같아서 똑같지만 일란성 쌍둥이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안 믿어져요. 내가 한 명 한 명이 독특하다. 나의 유전 정보의 설계도가 다 독특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부부 하나를 소개했는데 더가 패밀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부인데 이분들의 사명은 아기 낳는 게 사명인가 봐요. 네, 열심히 아기를 낳습니다. 자그마치 아들이 10명, 딸이 9명. 이 많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어렵지 않대요. 큰 애들이 작은 애들 키우고 있대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나? 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기를 얼마큼 낳더라도 아기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얼마큼 낳으면 다 틀릴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에겐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23쌍의 염색체에서 23개가 선택되어져서 아빠로부터 23개가 선택되어지고 엄마로부터 23개가 선택이 돼서 나의 유전 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곱하면 23쌍의 염색체에서 23개가 선택될 가능성이 2의 23승이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2의 23승입니다. 어떻게 2의 23승이 나오냐? 혹시 잘 모르셔도 그냥 절 믿으시면 됩니다. 네, 믿어주세요. 그래서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 되면 계산했는데 숫자가 너무 크더라고요. 자그마치 70조 3687억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영원히 살면서 아기를 70조 명을 낳아도 다 다른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아빠 엄마부터 유전 정보를 받으면 크로스오버라는 것이란 현상이 있어서 유전 정보가 살짝 변형이 돼요. 그럼 뭡니까? 70조 곱하기 알파.
무한대의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빠 엄마를 아는데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나밖에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고? 그럼 실패작이지. 좀 더 멋있게 키도 크고 좀 더 잘 만들어야지. 이 정도밖에 못 만드세요? 아니 뭐 우리 아빠 엄마 유전자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얼마 있습니까? 무한대의 경우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엄청난, 우리 아빠 엄마 다 음치인데 모차트 같은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 아빠 엄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말해 우리의 DNA 정보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로봇처럼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틀리게. 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지만 그것이 뭔지 어떨 때는 저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창조 목적에 진짜 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도해야죠. 계속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보면 마치 퍼즐판 같지 않을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있어야만 이 퍼즐판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이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 열심히 하는지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뭐 예레미야는 뭐 그런가 보지 특별히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배에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없고 우리 아빠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만든 설계자가 있다고 하면 비행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비행기의 설계자가 내가 너를 만들고 싶었어. 그러지 않았겠죠? 비행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설계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그 목적대로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 설계도대로 비행기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예레미야처럼 성경에 창조 목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럼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그 읽다 말 족보 읽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분명히 우리에겐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동일한 창조 목적, 거룩하고 예수 기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됐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은 어떤 정도로 우리 수준을 만드시려고 해요? 예수님 정도 되겠다. 예수님 정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완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고생하시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그냥 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싶어요. 네, 많이 고침을 당할 겁니다.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는 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아무도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는 already gone이라고 미국 얘기예요.
이미 떠났어 애들이. 저희들은 창조과학사에 가면서 야 미국은 벌써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10년 전에 걱정했거든요. 이미 됐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미 떠나버렸어요. 초등학교 가면 예수님 믿는 애들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해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사들을 기록하셨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의 일관성과 논리성과 초월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제대로 공부한다면 어떤 누구도.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제가 모시던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이 좀 젊었을 땐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술 담배 열심히 하시면서 별로 세상을 즐기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하루는 술 마시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성경 좀 봤어. 근데 너무 완벽해. 난 좀 완벽해서 못 믿겠다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그분은 그래서 좀 성경을 아시더라고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짜 솔직히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그 놀라운 말씀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로 봅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첫 번째 교육은 뭐냐면 진화론이 뭡니까? 물질 세계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쪽 교육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의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물질 세계만이 사실이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만이 사실이다. 그럼 물질 세계가 아닌 음악, 미술, 종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의미 없다라고 하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사실의 영역이고요.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정신적 영역은 가치의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영역은 이과적인 영역이고요. 그 위의 영역은 문과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과 문과 아시죠? 그래서 애들도 이과 문과 따로 배우는데 재밌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교수회의를 하면서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과 쪽 교수들은 뭐 공대니 뭐 의대니 이런 이과 쪽 교수들은 항상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답이 있어야 돼요. A가 틀렸죠. B가 맞습니다. A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래서 말이 안 되고 B가 옳습니다. 막 하면서 막 주장해요. 문과 쪽 교수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A가 꼭 틀렸다고 볼 수만 없죠. 그렇다고 해서 B가 맞았다고 볼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제가 A를 꼭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A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B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과 쪽 교수님들은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어떠한 절대적인 답이 있다라고 답을 내리는 순간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가치 영역이니까.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가치가 있는 거고 나는 저게 가치가 있다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물질 세계와 정답이 없는 문과적인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문과 이과가 나눠진 게 지금 이러한 철학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도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없든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가? 이분들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세계는 진화론이 맞고 하나님 믿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또 성경이 맞고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세계나 정의의 세계나 법의 세계나 어떠한 세계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건 아닌 거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리적인 사고방식이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학과 이성, 하나님 대신에 과학과 이성이 주인이 된 세계예요. 그것이 계몽주의가 나왔고 그러면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 모더니즘이 강력한 과학과 이성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더 참혹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전쟁이 나서 이제 월남전이 터집니다. 6.25가 터지고 월남전이 터지고 사람들은 이런 계속된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인간의 과학을 믿을 수 있다고?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믿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모더니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죠. 좀 전에 문과적 영역은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과적인 영역도 답이 없는 거죠. 모더니즘이 무너졌으니. 그럼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답이 없다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바보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죠. 역사적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죠.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완전히 바보죠.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모더니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오래된 고전이 됐던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해변을 거니면서 아주 썩어 빠진 큰 고목을,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은 그 고목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듣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회의 모습이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생명력을 잃은, 썩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바다에 있는 한 바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바위에 파도가 쳐서 마치 파도의 흰 물결이 그 바위를 다 덮은 것 같지만 그 파도가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바위가 있는 것처럼 나의 교회는 저래야 된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화론의 그런 거센 파도 속에서 마치 교회는 잠겨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덮여져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교회는 저런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썩어 빠진 고목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닌 늠름한 서 있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결코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맞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대적 진리가 있으며 예수의 부활이 진정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 5가지 개념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그냥 뿌려서는 마치 그것은 돌밭에 또는 길가에 던지는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밭이나 또는 길가나 그런 데 뿌려진 씨앗들은 복음의 생명력은 동일하지만 씨앗의 생명력은 동일하지만 어떠한 마음밭에 뿌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밭에 그냥 막 뿌리기보다는 그대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치우고 거기에 있는 딱딱한 흙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이 안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람들은 논리 되게 싫어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믿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마치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 시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시대, 그러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정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력을 분명히 다친, 방황하는, 어디든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러면서 쾌락을 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통해서 건드려지면 그들은 다시 교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 신앙스쿨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역사적 말씀인지,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이 역사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 자체를 믿는 게 흔들흔들거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주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말씀대로 먼저 변화되고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